사무엘상 3장 1절 10절이고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에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사무엘상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곤경에 처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과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로웠으므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에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에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소위 말하는 부하들이죠. 다윗의 젊은이들 600명인데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을 돌로 치자잖아요.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 잃어버리고 마누라 잃어버리고 하는데 이게 다윗 책임이다 이거야. 다윗이 괜히 얘기를 망명 와가지고 또 아기스 따라 나섰다가 이꼴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풀이할 대상도 필요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 책임이든 무슨 책임이든 다윗 죽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에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거죠. 아주 일생일대 위기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군대 끌고 쳐들어온 거하고 또 자기 잡으러 온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곤혹스러움, 곤경이죠. 예. 자,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시험과 다양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아버지, 저마다 그 고난의 깊이와 정도가 다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겪는 일들이 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 앞에서 참 해결책을 받도록,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또 권능의 손길,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영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독립하지만 주님과 더욱 밀착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자립심을 좀 기르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부분으로 충분히 족한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서 참 내가 참 곤란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또 사망의 그런 거들진 골짜기를, 또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참 주 안에서 힘을 얻도록 용기를 얻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그러나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하면 뭐냐면 내가 힘을 내야겠다. 지금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고, 이렇게 낭망해 있을 때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디프레션이 돼 있을 때가 아니다 말이죠. 내가 힘을 내야겠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내가 이때 주를 찾아야겠다. 주를 구해야겠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할 때도 힘들 때도 힘들지. 힘든 건 나도 이해해. 힘내. 그게 뭐냐면 주 그의 하나님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좀 내라 이거. 주를 찾고 주를 구하라 이 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과 필리스틴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그와 함께 전쟁터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필리스틴 군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가 본래 거하고 있던 시글락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자기의 조국이자 형제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그 군대와 싸움을 피하고 그 유혈을 피한 거죠. 피 흘림을 피하고 돌아왔습니다. 평화로이 돌아왔어요. 당시 필리스틴 군대는 아벡에 집결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예스레엘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그가 거주하던 필리스틴의 시글락으로 왔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막 돌아왔다고 환영하고 말이죠. 전쟁터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동답이다 그러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웰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자식도 마누라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필리스틴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그곳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말렉은 전에 다윗에게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27장 8절에 나오죠. 다윗에게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없는 텅 빈 도시를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시글락을 기습해서 약탈하고 그 도시를 불태웠으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 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이제 둘이었죠. 여기서 다윗 아내들 둘이 있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고 후방에서 평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건 더 큰 고통이죠.
주께서 전에 선견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왕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주의 명령에 따라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이런 재난은 없었을 겁니다. 끝을 내야 될 때 끝을 못 낸 거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철저히 멸하라는 것은 그 일이 훗날 그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그들을 아끼지 말고 모두 멸하도록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박고랑의 독초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교도의 풍습과 종교가 들어와서 그들의 혼을 더럽게 하고 주의 율법에서 벗어나 죄를 짓도록 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살던 시클락은 이미 완전히 불이 타고 초토화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싸우러 가자고 할 때 이것이 공격받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격받을 줄 알았으면 한 300명은 남겨놓고 갔어야 되죠. 아니면 뭐 자기는 가더라도 한 600명 중에서 400명은 남겨놓고 200명만 가든가 뭐 이랬어야 되는데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600명을 다. 그 여기는 완전히 텅 비었죠. 아이들과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싸우러 가자고 할 때 이 좀 방비체를 마련해 놨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말렉은 다윗이 그들에게 한 것과 달리 그들을 모두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갔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다 죽여버렸으면 이에는 이 눈에 눈 하듯이 다 죽여버렸으면 뭐 정말 황당했을 텐데 포로로 잡았다고. 아말렉이 다윗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준다면 그들은 다윗의 가족부터 모두 죽였을 겁니다. 당연하죠. 다윗은 전에 그들을 아끼지 않고 다 멸했습니다. 그러나 보복을 감행한 아말렉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파는 게 돈이 돼요. 포로는 돈이 된다고요. 자기들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집트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수익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파는 게 돈이 돼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가족들을 만날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했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절망했고 울 힘이 없을 만큼 크게 울었습니다. 다윗 역시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의 힘이 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6절이죠. 그러나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판단의 오류로 말미암아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오물처럼 되고 버려진 것처럼 느낄 때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갔을 때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웠더라. 그들이 아말렉이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터로 가다가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은 그들에게 뭔가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갔는데 이것은 다윗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필리스틴 군대 후위대로 왕과 함께 있던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각이 사흘이었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과 남쪽이 시글락을 침략했습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도시는 불탄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윗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도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나의 소유로 믿었던 것, 나의 소유로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말이죠. 그것이 집이든 차든 나는 유럽으로 크리스마스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뉴스로 자기 집 불타는 거 본다 생각 한번 해봐서요.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LA가 불타고 있어. 그런 안에 차고 있는 차들도 다 불타고. 이번에 어떤 분 나오대요. 제일 그 유명한 배우 같은데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그 안에 고서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 책들, 옛날 책들이 많은데 그게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안 해줍니다. 그건 안 해줘요. 그건 리컨스트럭션, 재건축비 준다 할지라도 그건 안 쳐줘요. 그럼 골동품, 그림 이런 거 다 타버려. 그건 다 타는 거죠, 그냥. 그건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내 거라고 했던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제 떠미로 변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마누라가 아니야.
그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다윗은 안전을 위해 이곳 필리스틴에 왔지만 이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었고 불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난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안전을 찾아 이곳에 왔잖아요. 우리의 안전은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한국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과 거리에서 차를 몰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집에서 편히 쉬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불안 같지만 사실은 프리웨이 위에서 죽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100배는 많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죽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100배는 많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이 어디로 생각합니까? 예. 자연사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게 이게 뭐냐면 병원 낙태하는 곳입니다.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죽는, 1년에 산부인과에서 죽는 사람은 몇백만입니다. 몇백만에. 가장 안전한 곳은 내 모태, 어머니의 모태가 가장 안전한, 개뿔 모태 뭐 안전해. 그건 막 어떤 마음 먹을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마음 먹을지 알 수가 없는데. 어디가 안전하냐고요? 누가 더 안전하고 어디가 더 안전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안전은 주께 속한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에 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주의 이름 안에 안전이 있다고. 다윗은 필리스틴의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을 얻어야 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은 전투의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느니라. 그러나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그러나 안전은 어디서? 주에게서 오느니라. 그 요새처럼 지어놓은 철옹성 같은 TV라고 좋아하고 여기는 범죄가 없는 도시 뭐 어쩌고 해서 거기 불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가 홀라당 다 불 탈 줄이야. 여기는 완전히 뭐 도둑이더라도 못 나가는 곳이다 그러고 뭐 정말 안전한 곳이다 이런 그런 도시가 이번 불탄 도시들입니다. 지금 불탄 동네들이 그런 도시들,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안전은 많은 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에게서 옵니다. 자,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 내가 뭘 신뢰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 그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다 이 말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안전을 위해서 일해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자고 좀 편안히 좀 살자고 그래도 뭐 최소한 사울 아래 있는 것보다 낫겠지 싶어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와보니 이게 지금 뭐예요? 결과적으로 2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더라. 그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그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그들의 길로 갔더라. 아말렉 족속이 그걸 죽이질 않았다는 거. 포로 잡아갔어요. 아말렉 족속은 시글락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칠 때 그 도시에 큰 자든 작은 자든 남김없이 죽였는데 아말렉은 도리어 아무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들의 길로 갔다. 왜 그런 겁니까? 아말렉 족속이 다윗보다 더 선하고 의로웠던 겁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최고의 전리품이자 약탈물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식량이나 영토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얻는 겁니다. 약탈 경제를 하는 민족은 전쟁으로 남의 나라의 물건이나 사람을 빼앗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노량물로 처녀나 옷이나 어린아이, 재산 등이 나옵니다. 모든 전리품 중에 최고의 전리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청나라가 한국 쳐들 때도 사람 데려고 몇만 명 데려고, 일본이 한국 데려가면 임진왜란 때도 몇만 명 데려갔고, 사람을 데려가요. 사람을 데려가는 게 뭐냐? 그게 장사, 남는 장사예요. 사람이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최고의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포로들로 잡아가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이집트로 노예 장사를 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이익을 위해서 포로로 잡아갖고 살려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용해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경고와 병과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말이죠. 하나님이 꾸짖고 바로잡는 것.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바로잡는 데 있어요. 그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거부하고 거절하면 이제 망하는 거지. 목을 곧게 하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잡힌 자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사람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3절.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로 왔더니 또 보라, 도시는 불태워졌고 또 그들의 아내들, 또 그들의 아들들, 또 그들의 딸들은 포로들로 사로잡혀 갔더라. 현실을 보는 거죠. 도시는 불태워졌고 말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이 살던 시글락으로 왔더니 그 도시는 불태워졌습니다. 또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시글락에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딸린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하가 600명이자 그랬죠. 그럼 최소한 뭡니까? 아들, 딸, 뭐, 그래, 부인까 하면 곱하기 3만 해도 1800명, 한 2000명 되잖아요. 뭐, 그러다가 뭐, 자식 몇 더 있다 그러면 2000명 넘어설 거고, 3000명도 넘어설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여러 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잡으려 했을 때도 그는 아무런 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 진영에 들어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울을 당당하게 책망을 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사울이 3000명을 데려와도 자기에게 털끝 하나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알아서 뭡니까? 지금 이게 망명 온 거죠. 이 땅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면 사울이 나를 못하는구나. 사실은 경험적으로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필리스틴으로 와서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안전을 구하고 그의 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은 불안하게 느껴졌고 보이는 가드왕 아기스의 손길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타락이고 배교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보다 보이는 사람의 손길, 도움이 그것이 진짜 더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이면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배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보다 보이는 재물을 더 신뢰합니다. 확실치 않는 재물, 보이지 않는 재물, 보이는 재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훨씬 더 신뢰한다고요. 성경이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뭐 보이는 게 있고 만져지는 게 있어야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당장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사람이 좀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들이든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인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를 신뢰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4절.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 울었으니 그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래야 했더라. 얼마나 울었던 거예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잖아요. 이제 하도 울어서 눈물도 마르고 힘이 없어 못 우는 거예요. 시글락에 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 울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의 가족들을 두고 아깃을 따라 전쟁터로 갔습니다. 만일 필리스틴의 다른 군주들이 그를 반대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말렉에 잡혀간 가족들은 주변 여러 나라들로 다 팔려가고 없었을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다른 군주들이 다윗 돌려보내라고 난리쳐서 돌아왔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 3일 만에 왔지. 만약 전쟁까지 하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행히 사흘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건을 빨리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가 포로 잡혀간 것을 보았을 때 그곳에 있던 모두가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슬픔이 닥치면 울게 됩니다. 근데 진짜 지독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오면, 재난이 닥치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게 돼요. 나중에 울 힘이 없다가 아니라 울고 싶은 마음도 안 들 만큼 마음이 그냥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도 뭐 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땅을 떠나 이교도들의 땅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필리스틴의 땅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임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께 묻지 않고 주를 신뢰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쳤을 때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뭐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루스의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기근이 들자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정착했지만 거기서 자신과 아들들까지 다 죽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왔어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주님 주신 땅을 지켜야 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라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 땅에 머무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 내게 복을 주리라. 이는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시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리라. 이 땅에 머무르라. 이 땅에 머무르라. 야곱은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핵심, 이스라엘의 핵심 뭐죠? 이 땅이에요. 이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중심이에요. 항상 여기에 뿌리를 받고 여기에 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주신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면 주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뽑아내서 그 땅에서 뽑아내서 흩어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면 돌이키면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시겠다. 그 핵심이 뭐죠? 이 땅이 핵심이죠. 이 땅에서 떠나는 거,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떠난 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면 이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회개하면 돌아오는 거고. 구약 성도들은 주님 주신 그 땅에 가야 됩니다. 그 땅이 핵심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땅이 핵심이 아니죠.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에 가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나갈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언약의 땅 안에서 언약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의 주를 바라고 믿으면서 울고 서야 됩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사울과의 충돌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필리스틴으로 망명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이곳에서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필리스틴에서 다윗은 목소리를 높이고 울며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뿌린 대로 거둔 열매였습니다. 그가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5절.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했던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아말렉 족속은 시글락에 있는 사람을 포로 잡았는데 그들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다윗이 필리스틴 군대를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러 간 것도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다윗이 떠난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도시를 불태우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버렸으니까 참으로 한탄할 노릇입니다. 이럴 때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남편 하나 잘못하다 인생 망쳤다고 그러지. 다윗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최고 신랑감이고 하나님 기름 부은 다윗을 만나서 이제 왕비가 될 줄 알았는데 뭐가 된 거죠? 아말렉이 포로가 됐네. 이때 이제 진짜 뭐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땠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다리자. 믿음으로 다윗을 기다리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인생 쫑났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여자들 한 말 있죠. 남편아 잘못 만나 인생 망쳤다고. 졸지자가 아말렉 족속의 포로가 되어버렸어. 아말렉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든지 이집트로 팔려가든지 보통 그래요. 이때 보통 뭐 그런 옵션이 그거야. 세상에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들이 만약 다윗이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아말렉 족속은 그들을 더 괴롭힐 수도 있고 다윗에게 더 많은 몸값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후로 정치적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다윗이 아내란 말 안 해야지. 뭐 다윗이 아내란 말 했다 난리 납니다. 죽을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간 다윗이 아내들이나 그의 젊은이들의 가족들로 인해 바로 그들과 싸운 일도 쉽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면 그들 방패막으로 나가 세우면 어떻습니까? 다 인질인데 어떻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과 싸워요? 아말렉이 그들 인질로 삼아 협박할 수도 있고 말이죠. 아말렉 족속은 포로들을 잘 활용하면 다윗을 그들의 뜻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포로들 잘 활용하면 다윗을 이용할 수 있죠. 다윗은 필리스틴 군대 일부러 아기스 왕을 따라 전쟁에 참여할 때도 난감했지만 이번 사건 역시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포로 잡혀간 가족들, 동족들을 무사히 구출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포로 구출 작전이라는 게 언제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미국도 옛날에 여러분 이란 콘트라 사건 아시죠? 뭐 그때 200몇 명 인질로 잡혔을 때 뭐 난감하죠. 200명만 아니라 몇 명만 잡혀 있어도 말이죠. 사실 난감합니다. 몇 명만 잡혀 있어도 난감해요. 미국 시민이 적성국이나 테러범들의 포로가 되면 인질 협상을 하거나 특수부대를 보내 구출 작전을 펼치는데 그들 몇 명 구출하기가 여간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두 아내가 잡혀갔고 자기 부하 병사들의 아내들, 아들, 딸들이 모두 잡혀갔기 때문에 구출 작전을 펼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끌고 와서 기습작전을 펼쳤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롯이 누군지도 몰랐고 아브라함이 저들도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응? 롯의 구출에서도 아브라함이 성공했죠.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자기 마누라 둘만 구출하는 게 아니라 포로 잡혀가면 다 구출해야 됩니다. 지금 다. 이건 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구출 작전이죠. 6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이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자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부하들입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혼이 각각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로 인해 괴롭게 되었더라.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여기 언더라 했죠. 그러나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저런 힘든 일 많이 있는데, 그러나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게 뭔 말이냐? 응? 이게 뭔 말이냐? 이거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일로 다윗은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크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사울한테 군사 빌려올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최소한 포로 구출 작전할 때는 말이죠. 몇 배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인질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들, 동료들의 가족들이 모두 포로 잡혀간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일로 그동안 그를 따르던, 한마디로 말하면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정말 이 신뢰의 공동체 아니에요, 이때는. 그죠? 전쟁도 같이 고생한 사람들은 말이죠. 전우회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를 그렇게 따르던 부하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를 내장으로 따른 600명의 젊은이들이 이 일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풀과 같은 민초라도 분노하면 불길이 일어납니다. 빵이 없을 때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출애굽한 광야 회중들도 물이 없고 빵이 없을 때마다 그들의 지휘자였고 대장이었던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이게 뭐죠? 긴급 구호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얼마나 급했던지. 그들이 내게 돌을 치려 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나 죽는다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할 때 백성들은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평소에 백성은 풀이요 양들이지만 불만이 터지면 그들은 폭도가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이 됩니다.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민주의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 폭도고 살인자들이 돼요. 지금 한국에서 광화문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 같고 2030이라 그러죠. 잘못 건드리면 저거 폭도됩니다. 저거. 한순간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저거. 그런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 그게 민심이란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젊은이들도 평소에는 다윗을 주라 부르며 그를 따랐지만 다윗을 주라 부르며 따랐어요. 차기 왕으로 따랐다고. 근데 지금 자기들의 가족들이 모두 아말렉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을 보자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자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나마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이건 뭐죠? 심적으로 크게 고통을 당했다. 혼의 고통을 당했고 하여튼 고통을 당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을 반란이나 항명죄로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끌다고 몇 놈 죽일 수도 없고 군법에 따라 몇 명을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니만 지금 괴롭냐? 나도 괴롭다. 나도 마누라 둘 잃어버렸다. 니만 잃어버렸나? 이러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싸움 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의를 향하다 빗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 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가족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고. 다시 6절. 왜냐하면 온 백성의 혼이 각각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었더라. 온 백성의 혼이 괴롭다잖아요. 온 백성의 혼이.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응당한 이유. 그 당연히 빵이 없다 정도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물이 없다 이 정도면 난리인데 지금 이게 아니라 내 자식 잃어버렸는데 눈이 안 뒤집어지겠냐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분노가 이성을 압도하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온 백성의 혼이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습니다. 다윗도 괴롭고 백성도 괴롭고 모두가 다 괴롭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 다윗이 할 일이 뭡니까? 다윗이 때 뭐 해야 되냐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할 일은 간단합니다. 주를 잡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거의 설교 때마다 하는데 주를 구하라, 주를 찾으라, 주를 부르라. 주를 구하고 찾고 부르라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 그분을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하잖아요.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은 지금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를 때입니다. 다윗과 온 백성은 지금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원하지 않지만 혼이 괴롭게 되는 이런 징계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단련을 위한 겁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영적 체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됩니다. 징계를 통해 견딘 자들은, 단련된 자들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나는 길을 벗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제가 언제예요? 이제가 언제? 고난 당한 후에 말이에요. 고난으로 단련되고 열매를 맺은 후에 말이죠. 다윗은 지금과 같은 고난을 받기 전에 필리스틴으로 도망쳐서 이방왕의 도움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길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시글락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경고를 받았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주의 법규들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한 것이 나를 위해 유익하나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다음 뭐라고요?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훌륭한 최고의 교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혼의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를 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로 돌이키고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어둠이 나를 덮고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들이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 한마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진짜 복된 말씀이지. 여기다 밑줄 쫙 쳐놓고 항상 기억해요. 그러나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돌을 맞을 위기에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말이죠. 그때 주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가족도 없잖아요. 나를 도울 가족도 친지도 없어요. 그나마 제일 믿었던 게 그래도 나에게 600명이 뭡니까? 부하들 있지. 완전 똘똘 뭉친 말이야. 끓으면 함께 되면 부하들이 지금 그 부하들 자기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모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모두에게 이제 홀로 아무도 없어. 아기스는 전쟁 갔고 지금. 아기스왕은 전쟁 갔고. 이럴 때 뭡니까? 드디어 딱 하나밖에 없어. 남은 건 하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는 고난을 통해서 돌을 맞을 위기에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주 안에 힘이 있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도움이 있습니다. 주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구하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요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청하건대 에봇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또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왔더라. 다윗은 위기에 처하자 아히멜렉의 아들이요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스틴의 아기스에게 올 때는 죽게 묻지 않고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독단적인 결정이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 판단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필리스틴 땅으로 망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거가 지금 줄을 찾고 죽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청하건대 I pray thee가 뭐죠? 이 pray 할 때 이 pray 부탁하다, 청하다, 구한다 이 말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제사장이 곁에 있었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묻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라기장 7절에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니 그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제사장은 주의 사자다 이거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여기로 내게 가져오라 했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을 위해 만들어진 거룩한 의복으로 금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고 양편 어깨에 고정되었고 거기에 에봇을 매는 허리띠를 엮었습니다. 네 줄로 12개의 보석을 단 형편은 송금으로 만든 사슬로 에봇에 부착했습니다. 다윗은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라 이 말은 에봇 뒤에 뭐가 있다? 예, 우림과 둠밈이 있죠. 12개 그게 있고 그래서 주께 물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까 당신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까 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에 주께서 말씀하셨더라. 그가 내려오리라. 그때 다시 말했더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까 이에 주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주님께서 다윗이 물을 때 주님께서 항상 답을 주셔서 안 주셨어요? 바로 즉석에서 주셨어요. 다윗은 이곳에서 에봇에 대해서 묻고 에봇에 대고 물었는데 우림과 둠밈과 함께 주께 묻는 용도로 사용된 게 에봇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에봇을 우상처럼 사용한 예가 성경에 좀 나오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가의 에봇, 기드온이 만든 에봇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지. 우상숭배용으로 사용됐죠. 노베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이 배로 된 에봇을 입었는데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 에봇을 입었고 아비아달이 다윗이 가져온 에봇은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그건 좀 달라요. 용도가 옷 자체가 맞는 밥도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입니다. 8절 나머지 사람이 입는 에봇은 그냥 삼배옷의 그런 옷이고요. 이것은 진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작해야 되는 거죠. 8절 그러자 다윗이 주께 여쭈어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이 군대를 따라잡으리까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모든 것을 도로 찾으라.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주님 물었어. 그럴 땐 주님은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이는 내가 반드시 이걸 따라잡을 것이요 틀림없이 모든 걸 도로 찾으리라. 포를 다 찾는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도 약탈물도 다 찾고 다윗은 전에 에봇을 가져와 주님께 여쭙고 물었듯이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이 군대를 따라잡으리까? 두 가지를 물었죠. 그럼 이곳에 오기 전에 주께 물어야 됐고 그분은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고 인도자십니다. 늦었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뜻을 물었어요. 그건 아말렉 족속의 군대를 추격하려는 것인데 먼저 그는 추격해야 되는지 예스 노로 답을 받아야죠. 추격해야 되는지 추격을 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주께서는 다윗의 질문에 대답을 쫓아가라 추격하라 이 말이죠. 이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따라잡을 것이요 틀림없이 모든 걸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사울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을 앞두고 주께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주님의 답을 얻었어요. 차이가 뭐죠? 왜 주님이 사울은 그렇게 물었는데 뭐 우림과 둠밈으로 답을 안 치고 뭐 예언자들로 답을 안 치고 꿈으로도 답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엔돌의 불인형을 진여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사울은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었고 다윗은 지금 물으니까 바로 답이 나왔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까? 예, 차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시냐? 예, 사람 차별합니다. 하나님 사람 엄청 차별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외모에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누구나 물으면 자동답기처럼 대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 구하면 답을 얻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얻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구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100% 응답됩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해놓지 못합니다. 때로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가라. 이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주를 찾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를 찾고 물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100% 기도응답됩니다. 그건 100% 응답이 됩니다. 다윗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위해 일하고자 주께 물었고 구했던 겁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 사사들 세워줄 때 그들이 기도원이든 뭐 입다나 왜 그들이 100% 기도응답이 된 것 같아요? 예. 백성들을 구하고자, 구출하고자, 포로된 자를 구출하고자,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찍어놓고 내가 저 사람의 혼을 구원을 위해서 내 저 혼을, 지옥 갈 저 혼을 구원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응답돼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저 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10년이고 20년이 지나서 응답이 안 될지 몰라도 내가 저 혼이 지금 포로된, 마귀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되고 정욕에 사망에 포로된 종이단 말이에요. 내 저 혼을 구출해야겠다. 이렇게 제 혼을 살려야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출애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 산파들이죠. 산파들이지. 그들은 생명을 파라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을 구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고자 했단 말이죠. 구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파라오 이름을 안 기록 안 해도 산파 이름들을 기록하잖아. 우리 주님께서 다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이 만약에 말이죠. 구출하고자 했을 때, 사울이 누군가를 구출하고자 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가지고 길앗 집안을 구출했죠. 그때는. 그 왕이 된 거지. 구출하고자 했을 때는 그건 100%였지. 근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살까 죽을까? 그걸 이길까 질까? 이걸 물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출하고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 다윗은 지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자 구출을 위해서 생명의 구출을 위해서 주께 물었고 주께 구했던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시. 내가 힘이 없다. 이걸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있어서 나 했지. 그건 걱정하지 마시. 부족한 능력은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구원하고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는 놀랄 만큼 빠르게 응답되는 걸 체험할 겁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아말렉 족속은 그들이 잡아간 포로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노예로 삼거나 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그들을 죽여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떨어지는 것,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분의 약속 말씀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더라. 주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추격을 하는데 600명 중에 뒤에 남은 자들 200명은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전부 다 정예 부대라 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지금 아벡에서 돌아오는 길에 3일 걸렸지. 여기서 울 만큼 울었지. 먹을 거 별로 없지. 힘이 빠져 안 빠져. 근데 또 병장기 들고 추격하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근데 또 절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 많이 잃어버렸다 가면 눈 뒤집어지면 뭐 힘이 가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했다면 그냥 한 200명 정도는 뭐 죽인다 해서 못 가겠다. 뭐 자식이고 뭐 아들이 딸이고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들 거고 그게 200명이었다 이거예요. 빠르게 추격하려면 뒤처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뭐 부축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그곳에 남아서 후방을 지키게 하는 게 낫습니다. 다윗은 앞에 있는 400명을 이끌고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한 겁니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추격하였으니 그와 남자들 400명이더라. 이는 200명은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대를 건너지 못하였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모든 일은 다 이렇습니다. 같이 하자 그래도 떨어져 나간 사람 떨어져 나가고 남는 사람 남고 하는 사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뭐 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해도 막상 시작해보면 3분의 1 정도만 해요. 보면 나머지 뭡니까?
뭐, 3분의 1이면 난 반대세 하는 사람이 한 분의 1이고,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버린 사람이 3분의 1이고, 진짜 하는 사람은, 진짜 하는 사람 일해보면 진짜 하는 사람 3분의 1이고 그래요. 근데 저 다이슨 성공한 거지. 400명이나 같이 따라 나섰으니까. 왜 따라 나섰겠어요? 취자식들이잖아. 이건 다 자기 일이잖아요. 순전히 다인만으로만 구하겠다 했으면 400명도 에이 그거 되겠어요 그랬겠지. 여자 널렸으니까 다시 구하세요 이랬을지 몰라. 뭐 2명 구하자고 이렇게 한 사람 안 그랬겠어? 여러분 사람의 선함을 믿어요? 나 안 믿습니다. 다 지 자식이고 지 마누라니까 이러지. 그래서 400명이라도 덤벼들지. 그 나머지 200명 뭐야? 지 자식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 자식이라도 못한다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10절에 이는 200명은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였고 그 뒤에 머무르기 때문이라. 이들은 필리스틴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아벡에서 사흘 길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들의 터전했던 이곳이 불타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포로 잡혀왔고 힘도 없고 몸에 힘도 없는데 그러다가 마음 혼도 낙심했고 그렇죠? 제대로 쉬거나 먹지도 못했고 덕분에 지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은 너무 기진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고 뒤에 머물렀습니다. 아, 죽여도 못한다 이거죠. 나 여기서 좀 나 데리고 가려면 나 죽이고 가라 뭐 이런 식이지. 전에 기드온 300용사도 요르단에 이런 뒤에 건너고 기진했으나 여전히 그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진한 사람들이 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진한 사람 어떻게 되냐고. 뭐 먹여야지 어떻게. 이사야 4장 29절 31절 나오죠.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느니라. 심지어 젊은이들도 기진하고 지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느니라.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기진한 자들의 능력을 주신다. 힘이 없는 자에 힘을 다하신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라는 것은 젊은이들도 기진하고 지치고 청년들도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의 힘을 뭐 새롭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힘을 새롭게 하리니. 그들 주를 기다리는 자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를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기다리라고. 우리는 이제 이걸 계획은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우러러보는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wait upon 이건 이제 두 가지 뜻이에요. 주를 섬기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주를 기다리는 자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힘은 젊은이들도 기진하고 쓰러집니다.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힘을 얻는다. 그리고 힘을 얻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를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 12장 3절 이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게 정말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셀폰에 파워가 다 되면 어떡하죠? 찰징 해야지 찰징. 그 어디 찰징할 때 찰저를 찾아가지고 찰징을 해서 다시 100%를 만드는 거죠.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뭐죠? 가스 스테이션 가서 넣어야지. 뭐 기름 넣어야지. 뭐 전기차는 전기로 뭐 충전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힘이 한번 먹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막 낙심되고 지지는 어떻게 되냐고. 예.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 차징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혼을 새롭게 하고 찰징하는 방법이 있다고. 내 혼을 리프레시하는 방법, 찰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를 기다리는 자. 다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럼 이것은 뭡니까? 원격입니다. 원격이에요. 여러분 그냥 힘이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된다 이 말. 기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된다고. 한때 잘하다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야 되지 않고 주를 생각하면 뭐 기진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웃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웃되지 않는다고. 이게 번아웃 됐다 그러죠. 더 이상 이제 못 해먹겠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뭐 하면 예, 주를 기다리는 자는 예,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뭐 주를 뭐 섬기는 자, 예, 번아웃된 일이 없고 다음은 예,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생각만 해도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힘이 제기된다고. 주 예수를 뭐라고? 믿음의 좋은 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 힘이 회복된다. 기진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이거. 예. 언제까지?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우리도 항상 이렇게 용기를 냅시다. 힘을 내요. 주를 찾고 구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정말 내게 아무런 나를 돕는 게 없고 도움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를 찾는 겁니다. 주를 구하는 거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겨 돕기 위해서 여기를 해야겠다는 마음먹으면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오케이,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전에 주어진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교훈과 배움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경고로 주어진 것이고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과 배움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게 하고 육신 또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들을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르고 주님을 좀 신뢰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 신뢰를 주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저희가 기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 특별히 주를 기다린 자들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주의 말씀이 저희의 또 양식이 된다고 하셨으니 주 하나님 저희가 정말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더 강건해지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주를 섬기는 일에서 한번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미끄러지거나 또 아버지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육신의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아버지 그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저희가 타락하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그 권능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